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저녁 기도회 순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품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친히 전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을 상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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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을 상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2절 어린 양 피로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을 상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반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경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제2차 한국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 이제 둘째 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목회자들까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렵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처음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에 생길 때 그때는 그저 상상만 해봐도 그게 도대체 가능이나 한 일이었겠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각 도시를 다닐 때 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그 상황을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1900년 그 전후의 역사는 정말 지금 우리에 비교하면 말할 수도 없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존재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과연 그들이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될 걸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참 놀라웠게도 그때 1903년에 하디 선교사로 인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의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모든 회중들이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암울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나쁜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될 만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래서 답은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상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 실상이었는지가 확 드러난 것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 벌써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 점은 저에게는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교회는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어요. 큰 교회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이랬던 시절이었고, 교회 성장 붐이었죠. 근데 1980년대 이미 그때 한국교회는 위기다, 곧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2005년입니다. 한 20-3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2005년에 그때 정확한 날짜가 4월 8일입니다. 2005년 4월 8일에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정기 원래 기도회 때 그때 김창인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금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때 김창인 목사님이 그때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충현교회 담임하시다가 그가 회개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해방 이후에 교회 재건 운동을 펼치면서 교회 분열을 막지 못한 죄가 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광복 직후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이 모여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다.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마귀당이라고 공격했다. 한 번은 능력이 뛰어난 어떤 분을 내 후임으로 추천했는데 총회가 이를 거부해 총회를 흔들어 놓은 적도 있다. 하지만 1, 2년 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총회에 복귀했다. 당시 교만했던 나를 반성한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참 백발이 성성한 그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기독교 장로교회 강원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개신교 내 일치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던 것, 환경 문제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지난 90년 가까이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하라면 책 한 권 9시간도 모자란다. 1965년부터 불교, 원불교 등 종교 간 대화 운동을 펼쳐왔는데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독교 내 대화에 대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서로 갈라지고 대립해온 우리 개신교 안에 참된 대화와 협력에 힘썼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마지막에 조용기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 독일 신학자 디리트 보네퍼가 제시한 값싼 은혜라는 말을 들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에 안주했고 그것을 전했다. 은혜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 말로만 사랑을 하고 진실로 실천하지 못해 마음이 크게 고통스럽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성인들의 발자취를 못 따라가 죄송하고 부끄럽다. 사회 악에 대해 침묵했다.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남은 기간 사회 정의를 위해 사회 악을 교정하고 자연을 위해 우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겠다. 자, 여러분 2005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10여 년 전이죠. 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로잔 신학이 필요한가, 로잔 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를 가장 대표한다고 한 시대를 그분들이 실제로 막상 그 사역을 다 끝낼 즈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심각하게 뭔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때 그분들은 이미 한국교회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그때 그 공개 회개가 하디 선교사님이나 또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개 회개했던 기록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우리 교회 여전히 마음을 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때 그로 인한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못 틀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까는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2007년에 그 2005년에 그분들의 공개 회개가 있고 2007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정말 뭐 문매를 맞듯이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도. 근데 우리가 그때 한국 교회가 우리 실상을 본 게, 우리는 힘을 잃은 삼손과 같은 줄. 굉장히 교세도 커졌고 덩치도 크고 힘도 있어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었고, 우리가 뭔가가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있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게 삼손이었잖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 계속해서 목회자와 큰 교회 스캔들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구나.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2016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그 가을 학기 개강 예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 야외 그 강연하는 그런 야외 극장에서 개강 예배를 했는데, 순서 중에 이제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한 그 서울대학 기독학생회 어느 한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야, 정말 서울대 학생이니까 이렇게 똑똑하구나. 똑 부러지더라고요. 하여튼 기도가 똑 부러져요. 하여튼 야,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정말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하나. 그 뭐 기도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감동도 되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목제목 똑 부러지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그러고는 우는 거예요. 그 2016년이에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저희 딸 같은 아이인데, 그 참 설교자로 이렇게 청함을 받고 가서 다 내 책임인 것 같더라고. 지금 이 시대에 그 대학교에 우리 기독 청년들이 다른 제목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울어야 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 비참한 2년을 보낸 거예요. 다 우리가 그로 인해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제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 쪽에는 또 어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많은 중에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우리는 이 2년이 한국 교회는 정말 오히려 축복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에 목회를 하면 이제 공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은퇴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저에게는 무슨 엄청난 무슨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버님 목회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어떤 부흥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한 40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한 마지막은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침체와 위기 속에 빠진 상태에서 은퇴를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참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2023년 4월에 공식 은퇴인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맞출 수는 없습니까?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같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 2024년 한국에서의 로잔 대회는 그저 큰 우리 기독교의 국제 행사가 아니고 사실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그래도 참 묘해요. 뭐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해보자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뭘 앞장서냐? 그러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게 딱 마음을 모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다 인식하지만 도대체 누가 앞장서고 누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근데 이 4차 로잔 대회는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로잔 신학, 로잔 선언이 우리가 이 4차 로잔 대회를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걸 치러야 되는 행사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을 수 없을까? 그게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적인 각성은 사실 로잔 대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잘 치러졌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유익이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 사실 핵심은 로잔 대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로잔 선언과 정신이 우리에게 계속 강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잔 선언의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이 뜨이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목회자들과 교인들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번 컨퍼런스 내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에 대한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강의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너무나 좋은 분들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여기서 이 장소에서 정말 행복한 이틀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장소와 비교가 되겠나요? 우리가 무슨 식사를 하고 우리가 숙소가 좋은 곳에 비교가 되겠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바닥을 친 걸까? 이제는 다시 올라가는 것만 남았을까? 아니면 더 무너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을 회개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을 회개했다면 아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할 걸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게 뭐죠? 목회자의 타락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교단끼리 싸우고 그런
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목회자들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탐욕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우리들이 늘 기도하면 회개하는 제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죄, 진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에서의 선교사 수련회에서 그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그냥 회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 하디 선교사님이 뭘 회개한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선교사 수양회 때 3번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은 그 선교사님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의사였던 그분이 한국에 그 20대 선교사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점에 있어서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성령의 전적인 의지함으로 사역하지 않았구나.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없고 불성실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선교사인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구나. 그게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신 거,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너가 그것을 고백하라. 선교사들에게 너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시작된 게 하디의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로 인하여 일어난 회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는 열심히 목회합니다.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잘 세울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으로 사역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국교회의 어려움은요, 몇몇 교회나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몇몇 교회나 목사님들의 문제라면 이 정도까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문제예요. 근데 참 억울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사람은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 자체가 사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 거예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 없어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남의 말 할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어떻든지 더 대접받고 잘 살고 더 큰 교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진짜 믿으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 사실 그 길이 진짜 복이죠. 군인들도 가장 위험한 그런 전쟁터에 가는 것이 그 자기 진급의 오히려 지름길인 거예요. 편안한 보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편안하게 살기를 누가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은밀한 죄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마음으로부터 품는 죄도 없는 게 맞죠. 과연 몇몇 목회자와 교회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 자체에 사실 제대로 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이 임했나? 그건 눈물을 보면 압니다. 어느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하는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한 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분이 한참을 생각해 보고는 대답하기를 눈물을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연하죠. 사실 정답 중에 정답이죠.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눈물이 없을 수 있겠냐요. 예수전도단의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받았던 충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 80세 가까운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북한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분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있었냐? 설교 준비할 때 눈물이 있었냐? 그럼 설교를 잘한 거를. 왜? 그거 자체가 영적인 각성이니까. 주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을 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회 하고 박윤선 목사님 중심으로 그때 목회자들이 그 초량교회인가요? 거기서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때는 정말 대성통곡했어요. 절대로 이 남침을 했던 북한을 규탄하는 무슨 대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 다 정말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그때 목회자들은 울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대각성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 그런 역사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역사가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갈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나. 네, 깨달았어요. 제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흥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제 안에 이처럼 간절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는 그분이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면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제 안에 이게 내 일이 아닌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제 안에 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해주세요. 그때 비로소 제가 눈이 뜨였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는 감사한지 사실 막연하게 기다렸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이 영적인 대각성, 우리 한국에 다시 부흥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 주실 겁니까? 근데 이미 주셨더라고요. 제 안에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주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 것이라.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보여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 아니시면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든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이렇게 회자되는 이 부흥의 시절이 그리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과제물을 이렇게 하느라고 도서관에서 한국 교회사를 읽다가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가 신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도서관에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저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때 그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그런 막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걸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갈망하던 그 부흥은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더 이상 하나님 그 옛날로 돌아가서 나도 그때 한번 그 부흥에 참석해보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때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를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은 제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혀 무시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목회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설교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해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설교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종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가고 주님이 하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이 참 위기의 시기입니다. 사실 동성애 문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답이 없어가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 문제, 무너지는 가정의 위기, 지금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북한의 문제, 환경 문제, 우리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분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겐 답이 없었는데 점점점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오직 의지하게 된다면,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 두 해는 한국교회를 살린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로잔 대회가 2024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겠지요. 저는 그 전에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려고 온 세계의 모든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도대체 여기서 뭘 도대체 그들은 얻고 가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한국교회의 위기를 다 압니다. 네. 그들도 이미 다 한국교회가 지금 참 어려워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차 로잔 대회를 2024년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고 또 치러야 되고 섬겨야 되는 한국교회가 가지는 이 곤혹스러움, 지금 우리 문제도 쉽지 않은데 지금 4차 로잔 대회까지 섬겨야 되는 이 어려움이 어쩌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함께 오늘 밤에 그 문제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 문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연합들이 목회자들 중심에서 일어나고, 이 로잔 운동, 사실 로잔 운동의 핵심은 로잔 운동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로잔 운동이 중요한 거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로 4차 로잔 대회 전에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로잔 대회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이 아니면 파멸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갈급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4차 로잔 대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의미 없이 어떤 일을 주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하나님 4차 로잔 대회도 다 하나님의 솜씨, 놀라우신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한국교회에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부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의 임재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 혼자 있을 때든 다른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든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완전한 확신 위에 서게 해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함께 계심을. 그러나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 그 확신 위에 우리가 서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답답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2024년에는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서울에 인천에 모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를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님이 하나님 한국대회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나가 전 세계 열방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고 더 이상 하나님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해주셔서 은밀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목사님들께 정말 간절히 기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사역에 거룩한 눈물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정말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울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를 위해 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눈물이 메마른 자로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말씀 준비에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애통하는 눈물로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마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회개할 제목들은 조목조목 있지만 하나님 진정한 의미, 애통함의 눈물은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사역과 우리의 신방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심정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든지 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든지 하게 하소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도 하나님 눈물과의 통함으로 함께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소서. 주님의 심령으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눈물을 주님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메말라진 것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죄인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낭대를 맡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욕망을 위하여 너무나 저희가 하나님 황폐한 심정으로 하나님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들과 은혜로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안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 끝으로 함께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03년에 하디의 집회 때나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집회 때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나 웨슬레 성령의 운동 때나 미국의 강력한 성령의 회개 운동 때나 특징이 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모인 공동체 전체가 주의 임재를 경험한 것. 그게 부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들의 모임을 이렇게 가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머리로 알던 게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소서. 함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공동체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한국교회 허락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선교사님이 하나님 모임 선교사 모임 중에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평양장대현 교회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의 일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인 모든 이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분명하게 체험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대로 더욱 같이 하셔서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건드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마셔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강렬하게 하시는 주님, 애통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진정 더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셔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다 하셨는데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빚어지는 수많은 일들,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울어져도 너무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스스로도 주체하기 어려운데 로잔 세계대회를 2024년 한국에서 열게 하시는 섭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해 주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애통함도, 이 간절함도, 이 눈물도 주님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미 계신 주님 더 눈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2024년이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옵니다. 한 열흘 동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면 이 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위하여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매스컴조차도 다 주목하는 대회를 한국에서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까닭입니까?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에 주의 성령을 강하게 부으시려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까?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일을 주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겠습니다. 주님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친히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임재하심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 사이에 눈물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더 깊이 말씀하소서. 여전히 마음에 답답하신 주의 종들이 주님 있습니까? 이젠 주님이 친히 말씀하소서. 주님이 알게 하소서.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정말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